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벌써 4월이 다 가고 있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절기 가운데 참 공기가 안 좋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힘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별히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 누가는 안 나오죠. 누가 많이 나올까요? 베드로 많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이 많이 나오죠. 거의 뒤로 가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관해서 할애되고 있습니다. 쓰기는 누가가 쓰고 나오기는 바울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 처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대표죠.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생각보다 분량이 적어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왜 바울 사도보다 분량이 적고 이방인의 사도가 뒤늦게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의 이야기는 많은가? 우리가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문을 푸는 것은 덤이고요. 이 베드로 사도의 등장과 분량,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부여하는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지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사람의 비중에 따른 차지일까?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큰 숲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숲을 달아오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 구원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걸 우리가 다루고 큰 숲을 다루고 있었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죠?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면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이죠. 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 멸하려 함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마귀가 하지 못하게 막았던 일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 그게 방언 사건이에요. 언어가 토수동되어서 하나님의 이 큰 일, 복음의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이 들리게 하는 일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 무너졌던 공동체, 지금까지 공동체는 서로 힘으로 규합해서 남을 정복하고 빼앗고 슬픔을 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면,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자, 이 성령님이 오시자
이 공동체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본 적이 있던가. 그 로마 황제의 그 왕국 통치 시대 가운데서 이런 나라는 본 적 없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사건. 마귀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침략주의가 무너져 버리고 400년간 박해받으면서도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박해하던 로마 나라가 칼 한 번 쓰지 않고 기독교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새로운 나라를 제시하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뭐였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 사도와 두 사도가 올라가다가 보고 일으킨 사건.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 구원은 은과 금이었다고 그 안전병이 말하고 있죠. 나는 다리가 그래서 못 살아.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은과 금이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와 이 두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은 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개인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이 개인을 정복하고 있는 이 요소 하나를 찾아가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원하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게 마귀의 큰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집단 사회 폐쇄 문화, 안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을 장악하는 것. 그 가운데 개인들이 고통받고 살게 하는 것. 죽어가게 하는 것. 이 일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권세부터 그 권리부터 박살을 내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내릴 일을 없게 만들자. 성령님이 오순절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꽃으로 각자의 머리에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의 언어를 틔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고 각자에게 개인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에게 임하도록 하신 이 사건. 이게 오순절 사건과 함께 사도행전 처음에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등장하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는 2장의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너희가 각기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니 어떤 사람도 제한이 없다. 그렇게 한 유명한 설교와 함께 잠시 등장했다가 오늘 이 본문 9장 32절 이 본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등장해서 11장 18절까지 등장하고는 또 안 나와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문을 연 사람 그런 큰 의미를 가진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작은 부분 실린 것은 그의 바울에 대한 비중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가 이 큰 숲이라는 흐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에 이 부분이 맞기 때문에 배당된 거지 이것은 사도의 큼이나 능력의 큼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는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유대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수제자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오늘 32절부터 9장 32절부터 오늘 저희들은 35절까지만 읽었지만 1장 18절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세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이 세 가지 내러티브는 뭔가 하니까 3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은 그 루다에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그 중풍병에 걸려서 8년이 되었는데 침상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사도가 루다까지 갔다가 두루 다니다가 루다까지 갔다가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36절부터 42절까지 나온 사건으로 드로가, 요빠, 그 옆에 도시 요빠라 하는 곳에 드로가라 하는 착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도 성도입니다. 착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만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가지고 빨리 모시고 왔는데 이미 죽었죠.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고 기도하여서 이 드로가를 살린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10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8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요빠에 있는데 무도장이 구두 만든 사람, 가죽 제공하는 사람 집에 있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왔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내려서 그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베드로가 오늘 함께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장 18절까지예요. 오늘 애니아라고 하는 사건에서 보여지는 의미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설교할 드로가의 사건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고넬료의 사건 세 가지지만 오늘은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이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연속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죠. 누가사도가 적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누가복음 끝나면서도 누가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 외에도 내가 다 적으려고 하면 이 책이 부족하나 라고 말하잖아요. 적을 게 너무 많죠. 그럼에도 이렇게 베드로의 사건을 한 것은 이것이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제로 말하자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될까요? 회개, 회개. 그리고 회개를 떠나지 않고 그 회개와 연결되어서 성령, 회개와 성령. 그리고 그 회개와 성령을 떠나지 않고 새 생명.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 세 가지 사건을 아울러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2000년대를 살아가신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세 사건을 제가 아까 사건 단락을 말씀드렸죠. 그 사건을 구조적으로 한번 보죠. 말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저는 지금 말을 할 수 있죠?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행동과 표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3의 언어. 그쵸? 네, 태도와 표정, 이런 걸로 할 수 있죠. 그럼 글은 어떻게 할까요?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내용이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문법과 언어적 특성이 있어요. 그걸로 표정이나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언어는 놀랍게도 구조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이 세 이야기는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기법 말씀 많이 드렸죠. 샌드위치가 뭐예요? 식빵과 식빵 사이에 먹고 싶은 거 야채와 햄이나 계란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싸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샌드위치. 딱 그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2번, 3번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또 글을 쓸 때도 앞에 씁니다. 중요한 게 앞에 나와요. 히브리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한국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잖아요. 히브리 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나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여러 가지 부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동사 나오지만, 그래서 그것만 보고는 중요한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해? 말을 할 때, 요한아, 내가 배가 고파. 요한아, 내가 배가 고파. 이건 다르거든요. 악센트나 이런 거에 표현하듯이, 그래서 히브리 말은 중요한 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거 알죠? 이걸 어디 사람들이 많이 하는가? 전라도 사람들이 참 잘 아셔요. 야, 그 참 거시기 하지? 이러면서 거시기로 다 통한대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죠. 이것처럼 구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 중간에 딱 넣어갖고 일부러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딱 하나, 중요한 거 말하고 싶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세 개가 똑같은 거여야 돼. 대신에 조건은 뭐 하나는 차 이야기했다가 하나는 은행 이야기했다가 하나는 교회 이야기하면 이거는 구조가 아니에요. 차 이야기하고 안에 뭐가 딱 있을 때, 차와 관련된 뭔가가 딱 있을 때, 이건 차 이야기하는 거며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이 구조가 딱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구조가 되는가 보시죠. 먼저 32절에서 35절의 이야기, 그 다음에 42절에서 36절에서 42절의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18절의 이 세 번째 사건의 이야기에는요, 끝에 꼭 뭐가 붙는가 하면 반드시 평가가 붙어요. 놀랍게도 평가가 붙습니다. 먼저 우리 32절부터 35절의 평가에 보면은 35절의 평가가 나오네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 이 사건의 평가가 뭐냐? 다 죽게 돌아오더라. 이거 보고. 자, 그러면은 42절에 드로가를 살린 사건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보세요. 평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들 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더니 11장에 넘어가면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네가 왜 이방인 우리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교제를 했느냐,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했느냐라고 추궁을 하자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그게 11장이거든요.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평가가 나와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보세요. 평가. 그냥 무작위로 쓴 게 아니고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평가로 맺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사건의 평가를 주제로 좀 추려볼까요? 자, 먼저 애니아가 고친 것을 보고 그 루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거를 주제로 말하면 뭘까요? 돌아옴을 우리가 아는 용어로, 우리가 아는 전문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렇죠. 회개. 그런데 맨 마지막에 지금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렇죠? 돌아오더라도 회개인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 증거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갖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그 회개가 뭐냐? 중권에 들어가 이야기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는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뭘까? 42절에 온 사람이 주를 믿더라. 믿는 게 진짜 회개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유대인들은 회개를 뭐라고 생각해요? 제사 지내는 거. 동물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를 회개라고 생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는 또 가서 죄 짓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가서 죄 짓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일주일간 살다가 성회로 모여서 재물만 가지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니까 이사야 1장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발 누가 성문 좀 저거 닫아뿌라. 성에 좀 치웠으면 좋겠다. 내가 괴롭다. 너희들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모이니 내가 너무 지친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회개가 잘못됐다는 거죠. 진짜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사는 삶,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 지난주 이번 주 금요일 설교회처럼 관계가 있는 삶. 일주일에 내가 주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리고 교회만 따고 와. 이게 유대인인 거죠. 예물 드리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시원거든. 그래서 돌아가고 또 살면서 할 거 다 하고는 이거는 율법이 어긋나는데 또 양심에 갇혀 갖고 왔고 또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거를 전 국민이 수대를 내려오면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죠. 아직도 그거를 회개라고 믿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뭐를 이야기합니까? 진짜 회개는 주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고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 영적인 내면적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가진 믿음을 갖는 거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돌이키는 거죠. 어디에서 돌이켜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람을 죽이다가 아이고 돌이켜서 또 예수님 믿고 이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은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돌이켜서 이젠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불의했던 내 삶의 과오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이 샌드위치 기법을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결과가 뭐다? 생명, 죽은 드로가가 일어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참된 일이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게 참된 회개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덤으로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구조로 누가가 의미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회개란 뭐냐? 회개란 뭐냐? 첫 번째 내용에서 에니야가 고침을 받고 루타에 사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죠. 에니야가 고침을 받은 것을 기적, 표적이잖아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워있던 자가 고쳤다는 그것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의 수제자가 예수님이 하던 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베드로가 해. 의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증거를 보고는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돌아와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첫 번째 증거를 보고 돌아온다. 좀 현실에 갑자기 적용하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보면 하나님 자꾸 이게 아니다 한 증거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증거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그게 증거죠. 증거를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자꾸 나타나면 그거를 우연으로 자꾸 지배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증거를 잘 살펴야 되죠. 자, 두 번째 베드로가 드로가를 살렸죠. 이 드로가를 살린 것을 보고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주를 믿음으로 돌아온 거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믿음에 떠나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죽음에서 일어난 이거를 못 믿으면 뭘 믿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고넬료를 보면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는 유대인,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택했다, 구원시켰다, 이걸 깨닫는 사건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까 샌드위치 기법으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요, 성령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믿음이 중심이다. 이거를 지금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 11장 18절 이후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는 이야기와 함께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고 그 이야기로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시켜야 되는 데서 바울이 하는 일도 이건데, 회개 뭐냐? 예수를 믿는 일에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증거, 기적과 표적이 보고 그 사람들이 믿는 거지. 처음에는 그래서 막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막 20년, 30년 전에 하스데반 선교사님 중국에서 찬양 집회하는데 막 몇 시간씩 하니까 그 젊은이가 2층에서 막 떨어져갖고 죽었다잖아요. 그거를 막 선교사님 급해갖고 가갖고 기도했더니 그 선교사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게 성령님이 증거를 계속 해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니까 이 믿음이 보존되는 거죠. 그 일이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 이야기만 나올 거거든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누가가 저자이기 때문에 쓰면서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는 구조를 가지고 핵심 회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 썼고,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 내용적으로는 바로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내용이다.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 가지 사건의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 이거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상징이 있어요, 여기에. 8년 된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고쳤다.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얼핏?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사건 볼까요? 죽은 드로가를 살린 사건을 볼 때 비슷한 사건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사건 생각 안 나요? 죽은 나사로. 그쵸? 자, 세 번째. 고넬료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잖아요. 성령을 받은 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되는 게 또 누가 생각나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징을 한번 보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죽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상징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리다, 예수님의 사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뭐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 반석의 대표. 내가 내 이름을 뭘로 삼아? 반석으로 삼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교회의 고백의 기초의 반석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누구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를 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이 나가서 그 교회를 만들 때 그 각 교회들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사자다? 예수님의 사자고. 누구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이 생각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거죠. 성경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잖아요. 붓이 탁 나타나갖고 붓이 막 저절로 막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쓴 거를 왜 하나님이 썼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한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셨다 고백하고 이 성경을 누가 모았어요? 성령님이 창세기가 쭉 날아오더니 순서대로 착착착착 엮이더니 딱 성경 66권 이렇게 해주십니까? 아니죠. 교회가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서신을 기록해 놓은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썼는 것들을 찾아서 바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자 하고 모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고 믿으니까 성경을 우리는 무오하고 무음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성경. 우리는 고백하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깨달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면. 구약에도 한나가 엘리가 뚱뚱하고 맨날 자고 자기 자녀들은 엉망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으로는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니까 주의 종이 믿음으로 가겠나이다. 돌아가겠나이다. 돌아가니까 사무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실은 본받지 마라. 틀렸다 이거죠. 그런데 뭐는 본받아라? 하는 말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니까. 그렇죠. 오늘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은 잘못 병든 사람들은 목사를 인격으로 봐요. 어떤 성도를 인격으로 봐요. 아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이거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그 중에는 선생님이 있다. 사람이 겸손해야 그걸 배우는 거죠. 3살 난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말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어. 이 성경은 사람이 그냥 제자들이 쓰고 이용해 먹는 글이죠. 그게 유신학자들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닙니까? 뻥을 보태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기록했다. 그래갖고 믿는 교단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독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자시고 사람들 저자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감화로 성경을 쓰게 하셨다. 우리는 믿고 그래서 이것은 흠이 없다. 번역에 흠이 없다가 아니라 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대표인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상징, 사건을 많은 일을 했겠 요것만 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람을 요것만 고쳤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탁 떠올릴 만한 게 뭐 있죠? 그렇죠. 38년 된 병자. 이야, 이거 고친 거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대단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성령으로 세례해 주는 거, 유대인들 세례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성령으로 세례해 주는 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이 세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3단 논법으로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교회에 소속이고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온 세상에 퍼지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과 별개가 아니다. 이거 말하려고 요 구조를 속에서 이 내용을 말하면서 이 상징적인 그 상징을 찾아서 지금 말하고 있다. 요게 번역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쵸? 번역에는 안 나타나는데 요 11장 18절까지 사건에 요런 구조 장치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 이 상징이 말해주는 것을 앞에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그 일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다? 회개.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슨 일이다? 회개시키는 일인 거야. 요한아 회개해래? 응? 장로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지만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참되게 믿는 일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점진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점진성. 구조가 있고 내용이 있고 상징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점진성, 점점 더 발전해 나아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애니아죠. 애니아는 어떤 사람이죠? 중풍병으로 8년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거를 딱 요약해서 딱 정의하면 뭐예요? 누운 자. 그 다음에는 들어가. 뭐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은 자. 세 번째는 고넬료는 관계없는 이방인이잖아요. 자, 이게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왜 점진성이냐 한번 보세요. 루다에 사는 누구에게로 나아갔어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애니아는 성도예요, 성도. 유대에 사는 유대인이요, 성도예요. 성도인데 누워있는 자야. 성도인데 성도의 역할을 못하는 자야. 이런 자를 교회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는 관계 있는 자죠. 근데 어떤 성도가 아직도 더 일을 해야 되는 성도가 어떤 이유로 죽어버렸어. 병이 들어서 시험이 들었든지 뭐 했든지 죽어버렸어. 그런데 성도야, 이 들어가는. 그전에는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근데 아직 젊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만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관계 있는 이 사람을,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발전됐죠? 그런데 더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방인이죠.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라. 죽은 자보다 더해. 이 사람들을 고치고 살린 건 그래도 성도고 관계가 있잖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상관없는 사람까지, 고넬료까지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거죠. 살려주시는 거죠. 이야기가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펼쳐지면서부터 알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 너 지금 병들어 누워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너부터 살고,
죽어있는 너희 가족들로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후에는 그것을 보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가는 복음의 이 확장성, 이걸 지금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그걸 쓰면서 한 거예요. 이 지혜를 누가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누가가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가지면서 지웠다가 썼다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는 뭘 안 믿는가 하면 요한아 받아 적어라. 대초에 그게 아닙니다. 그의 온전한 인격을 들어서 쓰신 거거든요. 글자 틀린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썼다가 먹으로 지웠다가 그러면서 최종본으로 또 완성을 하겠죠. 여러분, 그의 전인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하서 누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내용을 주시죠. 자, 그러면 각자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베드로의 사건을 가지고 사도행전 의미를 보여준 것은 앞으로 이거와 동일한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11장 19절 이후부터 이 일이 펼쳐집니다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사도의 이야기가 나온 거지, 바울이 조금 더 똑똑하고 큰 사도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우리가 애니야처럼 혹시 누워있진 않아요? 성도긴 성도인데 중풍병이 걸렸어요. 중풍병이 뭡니까? 예, 이 몸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누워있죠. 짐이 되죠. 예. 이게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일을 못해요. 건강한 사람은 말하고 있을 시간에 나가서 돈 벌죠. 일을 합니다. 즐겁게 만들 거, 맛있는 걸 만들어서 대접하고, 비참한 거 뭐 말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걸 일을 하죠. 그런데 누워있는 사람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나쁜 것만 봐. 그죠? 이게 중풍병이죠.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맛있는 거 해갖고 와야지. 내 중심적으로. 오늘 성도들이 영적으로 중풍병 들으면 전부 이런단 말이죠. 말씀을 연구할 생각 안 하고 주일 나와가 딱 한 번 성경 표현해서 목사님이 알아듣게 이야기해야 되지.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집사가 저러면 안 되지. 졸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전부 막 남 보면서 내가 오는데 이러면서 막 중풍병 같은 거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라. 들어 누워갖고 이런 불만 저런 불만하면 살지 말아라 하는 게 오늘 애니야의 첫 번째 이야기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 회개의 의미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증거가 많아요. 하나님 그냥 목사를 통해서 설교 준비하지 않죠. 그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들린 사람은 죽은 사람 아예 못 깨달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건데 들어 누운 사람은 그래도 깨달을 수는 있거든. 증거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관계없는 것 같은, 나 자꾸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려? 그래도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께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회개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운 자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죽은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 세상 것을 구하면서 사는 삶, 이게 누운 자리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하니 중풍병이 걸린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도록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을 믿어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이게 안 보여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에는 성령이 그에게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유명한 설교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원대 사람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주는 거다. 회개 안 하면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회개의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이 회개를 시키는 곳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심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찾아야 돼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안 구하죠. 기드온도 그 양털을 내놓고 이스라엘 적과 앉은 곳으로 하나님께 물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증거를 안 구해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 오늘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멀리서부터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부터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사건은 그냥 이야기 세 가지 골라놓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이것만 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일이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임을 저희들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이 성령의 큰 숲, 사도행전이 말하는 큰 숲, 성령의 역사가 하는 큰 일, 이 일을 관심을 갖고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매여서 사는 일들에만, 이 세상의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병들어 누운 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그 역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